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는 닐 도널드 월시의 책 신과 나는 교감의 일부입니다. 제목 그대로 저자가 신과 직접 대화하는 그런 형식으로 쓰여져서 상당히 독특하죠. 오늘의 목표는 이 글이 제시하는 핵심 아이디어, 특히 우리 모두가 근본적으로 하나라는 개념, 그리고 또 우리의 경험 세계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그 10가지 환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겁니다. 단순히 내용을 요약하기보다는 이 주장들이 우리 삶과 생각에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좀 깊이 탐색해 보려고 해요. 자,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자료는 신이 직접 인간과 소통한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전제에서 출발하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던 현실이나 세계관에 대해서 정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거든요. 오늘 저희는 이 텍스트가 제시하는 주장들을 하나하나 좀 짚어보면서 그게 어떤 함의를 가지는지 또 왜 중요할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신이 어떻게 소통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책은 신이 끊임없이 정말 계속 우리 모두에게 말을 걸어왔다고 주장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주 극소수만이 자기 안에서 그 목소리를 직접 들을 용기를 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정말 더 소수만이 자기가 들은 걸 세상에 전하라고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소위 사자들이라고 불리는 건데 명단이 참 흥미로워요. 예수, 붓다, 마호메트 같은 종교 지도자는 당연히 있고요. 근데 거기에 공자, 노자, 아리스토텔레스, 랄프 월도 에머슨, 달라이라마, 심지어 현대 인물인 엘리자베스 클린턴까지 언급이 돼요. 정말 시대를 넘나들고 문화적으로도 엄청 폭넓은데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주목할 점은 이 책이 이렇게나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물들이 전한 핵심 메시지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마치 서로 다른 시대,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릴 정도다. 이렇게 강조를 하죠. 그리고 그 핵심 메시지는 딱 하나, 바로 우리는 모두 하나다. We are all one. 이거라는 겁니다. 와... 이 텍스트에 따르면 이게 바로 존재하고 중요한 유일한 메시지고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다른 모든 건 이 근본적인 진실의 반영일 뿐이다. 이렇게 단언을 해요. 와... 예수부터 에머슨, 노자부터 현대 인물까지 이렇게 완전히 다른 맥락의 인물들을 하나의 메시지로 딱 꿰뚫는다는 생각 자체가 굉장히 대담하게 느껴지네요. 이게 그냥 착하게 살자 이런 윤리적인 교훈로 공유했다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마치 어떤 근원적인 진리가 계속해서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런 주장처럼 들리는데요. 결국 이 모든 다양한 목소리가 하나됨이라는 한 지점으로 모인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 점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개별적인 가르침이나 메시지는 결국에는 이 하나됨이라는 근본 진실을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려는 시도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 하나됨이라는 개념은 이제 바로 이어서 이야기할 신과 실제 본질에 대한 이야기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아, 네. 그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책에서는 존재하는 것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오직 이 단 하나의 근원만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 사람, 사물, 사건들은 이 근원에서 파생된 개별적인 표현들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요. 저는 딱 그 비유가 떠올랐어요. 하나의 백색 광이 프리즘 통과하면 무지개 색깔로 쫙 나뉘는 거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책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삶 자체를 해석된 신, God interpreted, 또는 다양한 형태로 전환된 신, God turned into various forms 이라고까지 정의를 해요. 모든 존재가 그 근원, 즉 신의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너희는 단순히 신의 창조물이 아니라 신의 총합이다. 이런 구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잠깐만요. 우리가 신의 총합이라고요? 아, 이건 진짜 파격적인데요. 대부분 사람들은 신을 생각할 때 저기 멀리 있는 우리랑은 완전히 분리된 어떤 절대적인 존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책은 우리 자신이 신의 총합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면 그 간극이 너무 큰데요. 이걸 일상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청취자분들도 좀 막연하게 느끼실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세요. 이 주장은 확실히 전통적인 신관념하고는 거리가 멀죠. 이 텍스트의 핵심은 바로 분리 없음입니다. 신과 우리가, 그리고 우리와 다른 모든 존재가 근본적으로는 나누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 보지 못하는 것,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이 사실은 신의 다양한 표현이고 신은 그 어떤 것과도 분리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각기 다른 개별적인 존재로 나타나느냐? 그 이유는 신이 자신의 그 무한한 측면들을 체험하기 위해서라고 설명을 해요. 아, 체험이요? 네. 즉, 나라는 이 개별적인 관점을 통해서 신이 자기 자신을 경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리는 실제가 아니라 체험을 위한 일종의 환상 또는 도구일 뿐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분리되어 보이는 이 현상 자체가 신이 스스로를 경험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인간의 행동을 보고 판단하고 상 주고 벌 주는 그런 신의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른데요. 맞습니다. 이 텍스트가 제시하는 신은 심판하거나 벌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그저 포용하고 그 자체인 존재죠. 신은 어떤 필요, 니드도 가지고 있지 않고 또 어떤 것도 신과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심판이나 처벌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다룰 10가지 환상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지점이에요. 신에게는 부족함이나 필요가 없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와, 신에 대한 이해가 정말 완전히 달라지는 관점이네요. 자, 그럼 이제 정말 흥미로운 지점, 바로 이 10가지 환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책은 인류가 이 10가지 거대한 환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이게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을 규정한다고 주장하는데요. 그 목록을 한번 쭉 볼까요? 네. 첫째, 필요가 존재한다. 둘째, 실패가 존재한다. 셋째, 분리, 디스유니티가 존재한다. 넷째, 부족이 존재한다. 다섯째, 요구가 존재한다. 여섯째, 심판이 존재한다. 일곱째, 처벌이 존재한다. 여덟째, 조건이 존재한다. 특히 사랑에 대해서요. 아홉째, 우월이 존재한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무지가 존재한다. 이렇게 10가지입니다. 책에서는 앞에 5개를 주로 물질적인 현실과 관련된 환상, 뒤에 5개를 형이상학적 또는 영적인 현실과 관련된 환상으로 구분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 10가지 환상이 바로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스스로에게 계속 들려주고 있는 거대한 문화 이야기, 즉 컬처럴 스토리의 토대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인데요. 예를 들면 필요가 존재한다는 이 첫 번째 환상은 신에게는 우리가 모르는 어떤 숨겨진 계획이 있고 우리는 그 계획을 따르거나 뭔가를 얻어야만 해 라는 이야기로 이어지고요. 또 분리가 존재한다는 세 번째 환상은 인간은 신으로부터 그리고 서로로부터 근본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라는 우리 문화의 아주 핵심적인 믿음으로 발전을 하죠. 부족이 존재한다는 네 번째 환상은 또 세상에는 자원이든 사랑이든 기회든 뭐든 충분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경쟁하고 쟁취해야만 해, 이런 이야기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 환상들이 그냥 개인적인 착각 수준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거대한 서사, 즉 문화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는 거군요. 이 문화 이야기라는 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지금? 그렇죠. 책에 따르면 이 문화 이야기는 우리가 현실을 인식하고 서로 관계 맺고 가치를 판단하고 심지어 감정을 느끼는 방식까지 규정하는 거의 보이지 않는 사회적 프로그램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숨쉬는 공기처럼 너무나 당연해서 의심조차 하지 않게 되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세대를 거쳐서 교육, 종교, 정치, 경제 시스템 같은 사회 모든 영역을 통해서 계속 전수되고 또 강화되는 거고요.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 문화 이야기에서 파생된 몇 가지 구체적인 신화, 미트들도 언급되는데 예를 들면 적자 생존이라든지 인간은 원죄를 지고 태어났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모르는 게 약이다, 이런 믿음들이요. 책에서는 이 문화 이야기가 만들어내는 세계관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더라고요. 우리가 태어난 세상은 본질적으로 적대적인 곳이다. 생존을 위해 투쟁해야 하고 신은 우리를 지켜보며 잘못하면 벌하실 거고 우리는 자연과 다른 모든 생명과 분리되어 있고 세상에는 좋은 것이 충분히 있지 않으니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만 하고 경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런 식으로요. 우리가 얼마나 이런 생각들에 익숙한지 그리고 이런 믿음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얼마나 깊이 스며들어 있는지 새삼 깨닫게 되네요, 진짜. 바로 그 점을 지적하는 것이 이 텍스트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원래 세상은 이런 거야 라고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 현실이 사실은 진짜 실제 리얼리티가 아니라 이 10가지 환상의 뿌리를 둔 문화 이야기의 산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환상과 문화 이야기야말로 인류가 경험하는 거의 모든 비참함, 슬픔, 갈등, 상심, 폭력, 질병, 심지어 죽음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 자체를 잊어버렸다는 것, 즉 망각 자체가 이 환상 시스템의 일부라고도 하고요. 이 환상들이 너무나 강력해서 우리는 그것이 환상임을 까맣게 잊고 오히려 그것을 절대적인 실제라고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10가지 환상이라는 개념, 특히 필요가 존재한다거나 실패가 존재한다는 이런 주장은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하고 너무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 같거든요. 당장 내일 먹고 살 걱정을 하는 사람한테 필요는 환상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이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책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하나요? 아니면 그냥 좀 철학적인 선언에 그치는 걸까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세요. 책에서도 이 지점이 굉장히 도전적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필요나 실패가 환상이라는 말은 당장의 어려움이 실제가 아니라는 뜻이라기보다는 그것을 경험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인식의 틀 자체가 환상에 기반한다는 의미에 더 가까워요. 즉, 부족이라는 환상이 없다면 필요에 대한 우리의 경험 자체가 달라질 것이고 또 실패라는 환상이 없다면 어떤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나 의미 부여가 완전히 달라질 거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건 즉각적인 문제 해결책이라기보다는 문제의 근원을 바라보는 어떤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관점의 전환이 결국 현실을 다르게 경험하고 또 창조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군요. 문제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석하고 경험하는 우리의 안경이 환상으로 만들어졌다. 이런 거네요. 자, 그러면 이 환상과 문화 이야기가 우리 경험의 근본 원인이라고 한다면 듣는 분 입장에서는 좀 암울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책은 여기서 벗어날 길, 이 환상 너머로 나아갈 방법을 제시하고 있나요? 네,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게 결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솔직하게 이야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생 진실이라고 믿어왔던 생각들,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에 대한 아주 깊은 신념들을 잠시 내려놓고 의심해봐야 하기 때문이죠. 책에서는 이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그것의 일부여서는 안 된다. Be in the world but not of it 이라는 표현을 인용하면서 기존의 관념과 문화 이야기의 의문을 제기하고 도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메시지는 특히 현재의 세상이나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더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덧붙여요. 만약 모든 것이 만족스럽다면 굳이 변화를 찾을 이유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새로운 관점이 어떤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이런 뉘앙스죠. 세상 속에 있되 세상의 일부는 되지 말라. 이 말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현실의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도 그 현실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환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태도를 의미하는 걸까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그 환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건가요? 어떤 특별한 수행이나 노력이 필요한 걸까요? 흥미롭게도 책에서는 벗어나는 길이 어떤 특정한 행동이나 노력을 통해서라기보다는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과 받아들임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설명을 해요. 특히 강조하는 것은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하나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나와 나와 다른 모든 존재, 나와 세상이 본질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하나임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분리해서 파생된 거둔 환상들, 예를 들면 부족, 경쟁, 심판 같은 것들이 힘을 잃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무언가를 억지로 믿으려는 그런 의지의 행위라기보다는 이미 그러한 진실을 알아차리고 인정하는 것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필요한 것은 복잡한 행동 강령이 아니라 이 근본적인 연결성에 대한 수용이라는 거예요. 행동이 아니라 수용이라. 그러니까 나는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냥 머리로 동의하는 걸 넘어서 가슴으로 깊이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 자체가 변하기 시작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 받아들임이 시작될 때 예를 들어 분리의 환상이 약해지면 타인에 대한 심판이나 우월감 같은 다른 환상들도 자연스럽게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논리예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면 남을 심판하는 것은 곧 나 자신을 심판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부족의 환상을 내려놓으면 필요에 대한 강박이나 경쟁의 당위성 같은 것도 흔들리게 되고요. 이렇게 하나의 환상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 연쇄적으로 다른 환상과
그에 기반한 문화 이야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흥미로운 점은 이 텍스트가 인류 전체가 이제 막 이런 원시적인 문화, 그러니까 환상에 기반한 문화를 벗어나서 이 환상들을 깨뚫어보고 넘어설 준비가 되어가고 있다. 즉, 집단적인 이해의 도약, leap in understanding을 이루려는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상당히 희망적인 관점을 제시한다는 점이에요. 마치 인류가 어떤 의식의 진화 과정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문턱에 와 있다 이런 느낌을 주네요. 네, 그것이 책 전반에 흐르는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이 환상이라는 잠 속에서 살아왔지만 이제 깨어날 때가 되었고 또 그럴 수 있는 잠재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그런 희망적인 전망이죠. 그리고 또 하나, 각각의 환상이 실은 그 이전 환상이 만들어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생긴 또 다른 환상이다. 이런 분석도 제시해요. 예를 들어 분리를 경험하니까 부족을 느끼게 되고 부족을 느끼니까 남보다 우월해져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요. 결국 마지막 무지의 환상에 이르러서는 이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을 이해하기를 그냥 포기하고 원래 그런 거야 라고 치부하게 되었다 이런 설명입니다. 하지만 진화하는 인간 정신은 결국 그 무지의 벽을 넘어서려 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담고 있는 거죠. 네. 오늘 저희는 닐 도널드 월시의 신과 나는 교감 발췌문을 통해서 신과의 직접적인 소통 가능성이라는 전제에서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아주 급진적인 개념, 그리고 우리의 경험 세계와 사회 전체를 지배한다고 주장하는 10가지 환상과 그것이 만들어낸 문화 이야기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탐구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현실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많은 것들이 실은 우리가 집단적으로 만들어낸 환상일 수 있다는 생각. 상당히 도전적이면서도 동시에 우리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 자료는 결국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고통이나 갈등, 부족함의 진짜 원인이 어쩌면 외부 환경이나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이 환상과 문화 이야기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니까 우리가 다시 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질문을 하나 제안하고 싶습니다. 오늘 논의된 10가지 환상 중에서 단 하나만이라도, 예를 들어 분리의 환상, 나와 타인, 나와 세상이 근본적으로 나뉘어 있다는 바로 그 생각, 또는 부족, insufficiency의 환상, 사랑이든 시간이든 돈이든 내게 필요한 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그 느낌, 이게 정말 환상일 수도 있다고 진심으로 한번 가정해보고 딱 하루만이라도 그 가정을 붙들고 세상을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그럴 때 여러분이 지금 당장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 혹은 여러분 자신을 느끼는 방식에 어떤 아주 미세한 변화라도 감지될 수 있을까요? 오늘 당장 여러분 자신 안에 아주 작은 문화 이야기 한 조각이라도 새롭게 써내려갈 가능성을 탐색해보시는 건 어떨까 이렇게 제안하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